다윗의 인생, 다윗의 나라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위기의 나라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의 나라에 찾아온 말씀의 위기, 그리고 은혜의 위기, 그리고 반역의 위기에 대하여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알았으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은혜의 원리로 그 나라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이용을 해서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모습으로 아들을 만나고 싶다. 또 요압은 다윗에게 잘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망의 원리가 작동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될 다윗의 나라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여전히 다윗은 자기 의로 무장이 되어져 있어서 이 압살롬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사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안에 죄사함도 그리고 용서도 흘러가지 않는 은혜의 위기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은혜가 흘러가지 않을 때에 반역의 마음,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싹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2년의 세월 동안을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서 대책을 강구하죠. 요압을 통하여 아버지를 만나 입맞춤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입맞춤은 마치 가룟 유다가 주님과의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있는 것처럼 다윗을 향한 반역의 입맞춤이요 거짓된 입맞춤이었다. 우리가 이 반역의 위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거짓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난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압살롬의 이야기가 과거에 있었던 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영은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가, 우리를 어떻게 배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유혹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놀라운 복음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훔치는 자. 압살롬이 그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2년 동안 아버지를 못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던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반역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어떻게 하면 반역을 일으켜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하나하나 준비하며 일들을 진행하는데, 이 압살롬이 가장 먼저 준비한 일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일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수완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여러분, 지금 이 과정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송사할 일을 가지고 찾아오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압살롬이 성문길 곁에 서서 이 사람들을 자기가 맞아들이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 왕께서는 아직 이 송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한가한 분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준비해서 이 일들을 처리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은근슬쩍 다윗 왕을 깎아내리는 거죠. 본인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송사하러 온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구나. 이 사람이 옳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옳고 너가 바른데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이렇게 먼저 마음을 만져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하나 압살롬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압살롬이 돌아와서 2년 동안 아버지를 못 만나는 가운데 성경 본문에 이 압살롬의 외모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 잘생겼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백성들의 눈에 볼 때 뭔가 마음을 빼앗길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이왕 보기 좋은 떡이 뭐 먹기도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압살롬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위기의 나라의 위기적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여야 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그들 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지금 압살롬이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갖춰진 모습들, 그의 드러나는 모습들, 외모, 말의 수완, 보여지는 인격, 누군가가 와서 절을 하려고 하면 일으켜 세우면서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넘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걸 좀 잘해야 목회를 잘하는데 제가 참 이 부분이 약해요. 우리가 이제 제가 교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80%는 사모님이 그 역할을 잘해서 그런 거라. 한번 데리고 살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둘이 있다 보면은 제 아내가 이제 뭐 주일 사역 다 끝나고 나면 저한테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 제가 듣기 싫은 얘기들을 이렇게 해요. 근데 본인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힘든 얘기를 저한테 할 때 제가 나한테 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어, 조금만 참아, 그리고 누가 힘들게 하면 나한테 다 일러, 내가 책임질게, 막 이래가면서 그 마음을 좀 만져줘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목숨 걸고 주의 길을 걷기로 한 사명자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 내놓고 이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그 조금 어렵다고 그걸 못 참고 그래. 그러고서 이제 제가 한마디 하잖아요. 이 마음을 좀 만져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혼하면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주고 막 그렇게 나를 속여서 결혼을 해놓고 막 한마디 이렇게 좀 잘못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잘못했다고 막 해가면서 그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좀 약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애를 쓰잖아요. 수고할 때마다 찾아가서 집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냐, 이걸 또 제가 좀 잘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만져주는 일들을 좀 체질적으로 잘 못하다 보니까 여성교회 회장님들이요, 얼마나 제가 답답하면 김장할 때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내려오셔야 됩니다. 왜요? 내려오세요. 그리고 커피 한 잔씩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득불 내려가 가지고 그제서야 제가 눈치를 채고서 아침 일찍부터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시냐고 커피 드시고 하시나, 마음을 이렇게 읽어주는 이 일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약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땅히 만져주고 마땅히 위로해주고 또 마땅히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이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그 사람을 자기를 따르는 자로, 그리고 자기에게 복종하는 자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이 모습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한번 압살롬의 모습을 보세요. 잘생겼습니다. 그의 겸손한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오는데 자기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 사람이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다윗을 향하고 있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을 한 번 만나기만 하면 그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빼앗겨 버리고 이제는 압살롬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들로 바뀌어지는 것, 지금 압살롬이 이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짓 그리스도는요, 아주 세상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이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 그럴듯한 인격을 갖춘 모습,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인본주의적인 정의, 뭔가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정의를 외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 다윗은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열어갔던 인물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자기를 향하도록 도적질하는 거짓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그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고 잘못된 마음이었을 때 그 마음을 지적하고 그 마음을 문제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그러한 가르침에 우리가 반발하거나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라면 기꺼이 이 모든 나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면 거짓 그리스도에게 넘어간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 개척을 하고 목회를 진행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수많은 교회 성장 세미나를 참석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가? 자, 그런데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더라고요. 교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을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뭔가 세상의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성도들을 포함하여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곳으로 마음을 모으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 관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 교인, 내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이리로 가고 있더라고요. 교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목회를 하면 곤란하죠. 교인들의 거짓된 마음이 있을 때 복음을 심어주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거짓되고 잘못된 그 마음을 만져주면서 담임 목사, 또 교회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를 만드는 일은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짓 그리스도의 모습에 불과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모습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향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을 읽어주는 자, 내 마음이 잘못되었을 때 그 마음을 만져주는 자, 자꾸 여기에 우리가 집착할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심어주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주고 있는가,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가,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된 자리에서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짜 은혜를 제시하는 자.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규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지금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내가 좀 헤브론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허락을 좀 해주시죠. 아버지는 이 압살롬의 마음에 어떤 본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하는 명분은 하나였어요. 그 명분은 본인이 그술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제가 일생을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서원을 드린 거예요. 저는 이 서원이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사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런 서원을 하였다면 헤브론이 어떤 곳이에요?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이 거주하였던 하나님과의 교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차지해야 될 땅인 거예요. 그렇다면 압살롬은 이 헤브론에 가서 철저히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합하여 교제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는 그 명분은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은혜, 신앙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은혜는 가짜 은혜에 불과한 것이고, 그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결국 그 신앙의 모습을 수단으로 삼아 아버지를 반역하고자 하는 자신의 반역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마음속에 압살롬 같은 그 거짓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가짜 은혜, 잘못된 은혜, 이것을 제시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복음이 우리 안에 주는 그 말씀과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이끌어가는 방향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요, 교인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있더라니까요. 교회가 커지기를 원하고 있더라니까요. 내 교회, 내 교인, 내 성도, 그리고 뭔가 이름난 교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닌 교회와 담임 목사와 뭔가 우리의 모임을 향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있다면 이게 압살롬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느냐? 은혜를 선포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런데 이 은혜의 선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선포가 아닌 결국 자기 교회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선포라면 이건 가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아서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저를 채찍질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짜 은혜를 제시하는 자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주의 전에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자녀의 앞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사업의 문이 열릴 겁니다. 뭔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욕심으로 삼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충성하면 그런 일들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그렇게 가짜 은혜를 제시했을 때 우리는요,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될 하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세상의 강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강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철저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압살롬의 반역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본문을 보면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압살롬을 따라 헤브론으로 가고 있어요. 압살롬의 외모에, 압살롬의 언어에, 그리고 압살롬이 보여주는 가짜 인격에 속아서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압살롬을 향한 마음들이 그렇게 빼앗겨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압살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을 이끌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무작정 그를 따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의 모사였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아히도벨도 압살롬의 초청에 속아 넘어가 결국 압살롬을 따르는 그러한 인물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냐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 압살롬이 걸어가는 반역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잘 몰라. 이분들이요, 나름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문제는 신앙 수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두란노 교회는 수준이 높은 교회고 다른 교회는 수준이 낮은 교회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종교적 신앙의 수준이냐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복음적 신앙의 수준이냐, 여기에서 구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땅의 가치를 붙잡고 있는 종교적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 땅의 정의를 외치고 이 땅에 뭔가 그럴듯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늘이 향한 땅에 우리를 고정시키려고 하는 이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저는요, 제 스스로도 여전히 땅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지만 적어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과 행함의 문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종교적 신앙의 수준이에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복음적 신앙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 신앙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게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인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가짜예요. 왜요? 그들은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수준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예수를 믿어도, 일생을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주의 전에 나와 충성하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땅에 속하여 있고 여전히 주여 주여 하는 자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란노 공동체의 신앙의 수준이 종교적 차원의 신앙이 아닌 복음적 차원의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미혹하고자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종교적 신앙이 아닌 복음적 신앙의 사람이 되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성공을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마치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인 양 가짜 은혜가 진짜 은혜를 가두어 버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근데 이게 시시해 보이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너무 크게 보인다면 그 가짜 은혜가 진짜 은혜를 가두어 버린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올바른 복음, 진정한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압살롬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든든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의 책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인가? 우리가 여전히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요, 그 마음이 위로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선포하는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게 하나님의 이끄심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